아멘.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배는 12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진행됩니다. 중간에 출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감사와 또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같이 드리시는,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교우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참 그것은 참 아쉽습니다. 물론 저희 목사의 부족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옮겨가신 그곳에서, 이사 가신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다. 자기가 교회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뭐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도 아니하고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종교적 서비스를 잘 해주느냐. 그런 것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곤란합니다. 그죠? 참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데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자기가 교회이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우가 고민했는 교회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3절부터 17장 13절까지 연결되는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척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뭔지, 특별히 교회의 기초가 뭐고 교회의 주체가 누구고 또 교회의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은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까지고, 그다음 17절에서 20절까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두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영역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약간 아첨기 있는 말로 들어는 14절, 들어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선지자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과 선지자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15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먼저 일반 대중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6절에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다 같은 단어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는 말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신성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제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결론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은 부제가 이렇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냐. 이제 그게 부제인데 그 당시에 이 책의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옥스퍼드에 다니는 회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행한 것, 또 예수님이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일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교사나 역사적 인물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등으로 알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고 주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왜 삶이 변하지 않나? 왜 삶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묵상, 헌금, 교제, 봉사 거기에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심지어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뭇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냥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하고 그 예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의 삶은 변화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절 넘어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한 절만 보면 로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한 명 위에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황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하는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을 풀이하면 반석이잖아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찾아보면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반석은 다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인데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같은 성을 견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한 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거기에 교회가 건축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16절에 이야기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건물을 세울 때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4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그냥 그대로 내려앉았죠. 그리고 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그대로 주저앉았죠.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삼풍백화점 사고는 6.25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죽은 사고가 삼풍백화점 사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모든 것들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건물을 세우고 올릴 때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복음적으로 잘 세워져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그 기초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돌로 비유합니다. 모퉁이돌로 혹은 자신이 틀어서 존재하고 베드로를 대표하는 12제자라는 반석, 즉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던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모든 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저거는 성경 말씀 혹은 복음인데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결국 건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터와 건물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교회이고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를 자꾸 다른 걸로 쌓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꾸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죠. 예, 맞습니다. 교회가 사역도 많이 해야죠. 예, 맞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지역도 섬겨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의 결과일 뿐이고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알려준 것은 어떤 혈육,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지금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그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신약의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의 칼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번역되면서 같은 단어로 쓰여졌죠.
근데 구약에 원래 적혀있던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 혹은 회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떻단 말입니까? 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구나, 모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이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뭐냐?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냐? 이 교회를 누가 세우냐? 자,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 아시나요? 네, 타지마할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제일 힘들었던 데가 인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는 베이스 캠프가 없어가지고 매일 기차 타고 다니고 막 동물들하고 같이 막 기차 탔던 기억도 나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게 감동을 줬던 건물이 바로 저 건물이에요. 저기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인데 서울대 그 윤장숙 교수가 썼는 그 인도의 건축이라는 책에 보면은 윤 교수는 저 책에 대해 그래서 인도의 그 건축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타지마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타지마할이라는 말 뜻은 궁정의 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타지마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인도의 무굴 제국의 그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자기의 그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저 타지마할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타지마할이냐?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제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내가 아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보통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데 이 부인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데칸 고원의 전쟁에서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이 부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었고, 이 왕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그라라는 지역에 22년에 걸쳐서 매일 2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세워진 건물이 바로 저 건물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많은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건물을 세우고 했지만은 국가 재정이 탕진된 데에 대해서 왕자가 이 왕을 아그라 성에 유폐시켜 버립니다. 왜?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너무 비용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폐된 이 왕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갇혀서 타지마할이라는 묘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여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저 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건물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저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있고 건물의 주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건물의 목적이 있어. 세워진 목적이 있죠.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 왜냐하면 22만 명이 동원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것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건물들은 다 저런 비슷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교회 또한 세워질 때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이 오늘 1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그럽니까?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웁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지칭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과 관계 속에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소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요, 말씀 보여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없나요? 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다. 어떤 값이 지불되어졌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피값으로 줬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누가 세워가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세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우연히 삼성동안교회가 세워졌어요.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것은 누가 세웠냐?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하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직접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누구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건축자는 누구냐?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년쯤에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냐? 주님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라는 말은 보통 죽음이나 지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게 되면 절대 심판의 저주나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세기 키프리아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교회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재정들로 인하여서 제가 공격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떨 때는 밤을 이렇게 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 계속 어떤 생각들이 들면 이 말씀이 저에게 선언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든 재정이든 그 어떠한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구나.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제 자신에게 복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키프리안의 말을 빌리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 있냐? 예, 교회에만 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죠. 교회에 나오지만 가방 들고 그냥 들렁들렁 왔다 갔다 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분은 이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될 때,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될 때, 그때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냥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안전하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될 때, 그때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도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고 교회는 유지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에는요,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거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열쇠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권위를 상징하죠.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창고 열쇠 구름이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며느리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열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의미죠.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대표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열쇠를 소유할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메고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자기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지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열쇠를 메고 풀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권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메고 풀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 모든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열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지사죠. 우리는 천국의 주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 교회가 원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 잊어버렸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할 일을 다 잃어버렸어. 건물 짓기에 혈안돼 있고 기돈 짓기에 바쁘고 서로 권력 다툼하기에 바쁘고 언제부터 다 잃어버렸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교회의 영광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가고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대단하게 지어놓으면 영광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구제와 순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려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특정 소수가 교회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요. 반대로 다수는 어떻습니까? 방관자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아파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교회에 막 세습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교회가 누구 겁니까? 목사 개인 겁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은퇴하면서 받아나가는 그 일종의 퇴직금이나 전별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왜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챙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웃기는 논리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모여서 목사를 마음대로 막 쫓아냅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건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할 때 소수가 권력에 집중되고, 소수가 권력에 집중되면 다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나홀로 신앙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지금 400만이라 그럽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4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아무개 목사가 세웠어.
아무개 장로가 세웠어? 아무개 건사와 집사가 세웠어? 아무개 돈 많은 누군가가 세웠어? 맞습니까? 그래서 저 교회는 그 목사교회야. 저 교회는 그 장로교회야. 그 사람들 교회야.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해. 그 이야기가 맞나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어쩌면은 그런 이야기 저도 가끔씩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것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교회는 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운 것뿐이에요. 이곳에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뿐이지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세우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특정한 사람이 하니까 뭐 나는 방관자료고 나 홀로 신앙생활, 맞습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관자와 나 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권력을 집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목사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에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방관자와 나 홀로 신앙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교회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8절의 말씀에 다시 우리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봅시다.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고난받을 것, 죽임당할 것,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주님이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냐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은행 빚지고 뭐 이자 생각합니까? 그런 대가가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이 교회는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바로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머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린다는 의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그 다스림은 주님이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또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만 잘
관계가 좋으면 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상처받았습니다. 관계 틀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오케이, 이해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는 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두면서 삼성동안교회를 이곳에 여러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세우신 그 기초는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긴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제가 이제 시티 투 시티라는 그 미국의 그 팀켈러 목사님이 그 세우신 그 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제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 질문. 왜 당신 교회에 꼭 와야만 합니까? 이것에 대해 답할 수 없으면은 교회를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긍휼과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필 당신 교회입니까?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종교화되어져 가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내일로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교회들하고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건 아니죠. 또 하나, 교회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어져 가요. 자기들끼리의 우리들만의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에 우리 지금 이 일산, 이 경기도 특별히 이 고양시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가 아시죠? 24%예요. 나머지 76%는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끼리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교회,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묻지 않은 76%를 향하여서 교회가 고립화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도시를 섬겨야 돼요. 왜 공간이 이렇게 필요한지 아시나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 공간을 이렇게 세팅했을 때 교인들한테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와서 책망을 하셨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요?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공간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더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한 역할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굳어져 갑니다. 제도화되어져 가고 직분을 탐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왜곡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기 위해서, 무브먼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를 하죠. 그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키우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분립해야 됩니다. 교회가 숲을 이루어서 복음의 생태계가 이 도시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교회 많아요. 왜 굳이 이곳에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3년이라는 시간, 지난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풀이 많이 꺾였죠. 그러면서 자꾸 제가 이 꿈들을, 비전들을 자꾸 잃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복음을 제게 선언하고, 주님, 복음에 대한 소망과 이 도시의 복음화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그 비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왜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정말 복음적이고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그 아티클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이 그 목사님만의 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삼성동안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